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 우선 본문 말씀 보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구한다고요? 예수님이. 그가가 누구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자, 물론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없어요? 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심판하고. 그럼 타락한 마귀 사단의 죄를 심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만 심판하는 걸로 착각해요. 사람은 타락한 천사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죄를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자기 죄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대속해 줬으니까 우리 영이 깨끗하니까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속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지금 여기 16절에도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DNA를 받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그 육신이 살 동안까지 그 DNA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그 DNA가 없어져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그 DNA를 갖고 있잖아요. 예,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그 말로 말한다면 DNA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DNA.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예,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성령,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야. 진리의 영이 뭐예요? 말씀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알게, 믿게, 행하게 하시는 그런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응?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 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냐? 체험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경험. 예. 그래서 경험함으로 어떻게 돼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믿음이 와. 믿게 돼. 그래서 그렇게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우리가 믿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 이 믿음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오는 믿음은요.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주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거 진짜 믿음인가요? 가짜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남편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진짜 남편을 믿는 믿음인가요? 아니요, 가짜예요.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내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믿는다면 그거 진짜 아내를 믿는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믿음, 그것만 정말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여기 그가는 성령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기 듣는 거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따 세계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이 성령의 그 어떤 분인가와 또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관계를 뭐 지금 뭐 거진 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린 후에 제가 성경 구절들은 쭉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영이라고요? 말씀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세상은 그랬거든요. 여기서 세상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육체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믿는 사람들은 저를 받지 못하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뭘로 믿어야만 받아요? 영으로 믿어야.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믿어야 돼. 그럼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걸 의로 여겼다.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지식,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은혜냐?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바로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알게 믿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자,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느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지금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지금 분다 하는 거 느껴 못 느껴? 느껴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지금 불어오는지를 알아요? 몰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럼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 수는 없는데 성령이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깨달아 알아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 그렇지만 뭐는 있어요?
성령의 증거는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부는지를 모르지만 바람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너희를 누구예요? 제자들. 예, 물론 믿는 자도 다 들어가지만 제자들, 이때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주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뭐 주님이 또 오신대. 그게 바로 뭘로 오신다는 얘기요? 성령. 네,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오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느냐 이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안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지만 예수님의 영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순절날 사도들이 120문도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영도 돼요? 네, 그 120문도의 영도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영도 된다 그 말이야. 그 받지 못하면 나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받아야 내 영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저기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분명히 기록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지 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육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바로 영을 믿는 거지 육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육에 속해서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를 보지도 못해? 예, 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하나니 너희가 누구요? 제자들. 네. 그 중에 가룟 유다 하나는 빼고 저는 너희와 근데 왜 여기서
너희는 저를 안 하니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령받은 예수님하고 함께 바로 있었으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 제자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 알았으니까 예수를 쫓았잖아요. 예수를 따랐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저를 안 하니, 너희는 성령을 안 하니.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 그 말씀, 모든 것은 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성령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성령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제자들이 봤어, 안 봤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함께 거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께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응?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사실 많이 기록을 해도 늘 사실 뭐 몇 분지 5분지 1도 못 전하고 끝나고 그냥 서론에서 거진 끝날 적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제가 성령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면서 또 시간이 되면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여. 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영 맞잖아요. 예.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이시여. 또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말씀의 영이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의 영으로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또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이시여. 뭐 예수님도 돼요. 왜 예수님도 됩니까?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아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 들어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상 그래서 그냥 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과 성령 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신 그 영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나님이시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예수님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또한 믿는 자들의 영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의 영인 거예요. 여기도 아까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따랐잖아요. 제자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가 증거한 말씀이요? 성령이 증거한 말씀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한 거지 어디 성령이 한 거냐 그러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2절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기 그의가 누구예요? 그의.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 얘기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뭐라고 써요 지금?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의 전부가 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한 모든 말씀이 다 뭘로 했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 말을 듣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고기 잡고 있는데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날 따르라면, 아니 배와 그물과 그 잡은 고기 다 버리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성령으로 명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장모도 있었으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으니까 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장모님이 그 열병 걸려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처가 있으니까 장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그런 걸 다 버리고도 주님을 쫓을 만한 그 은혜를 줬기 때문에 쫓은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 하는 마음 들은 것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금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그 그물도 버리고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럼 뭐 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생계를, 직장을 버리고 남이 따라오라고 그러면 그냥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다 성령의 이 감동으로 다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 택하신 사도들을 부를 때 성령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일을 다 기록했다. 뭘로 행한 거? 성령으로 행한 거. 승천하신 것도 성령으로 다 뭐 하신 거예요? 예, 승천하신 거예요. 영이니까 올라가는 거지. 육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응? 자, 어쨌든 제가 자꾸만 성경 말씀으로만 가는데, 어쨌든 성령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도들이 믿었으니까는, 또 사도들만 아니라 120문도가 믿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뭐 했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예. 그러니까는 이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의 영일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은 나중에
다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바로 예수요. 우리는 육신 보고 예수라고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육신 보고 예수라고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보고 예수라고 그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자녀를 사남매를 뒀지만 그 사남매 그 친구들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보고는 내가 자녀라고 하지를 않아. 그렇지만 뭘상 자녀라고 말은 하긴 해요. 예, 내 자녀의 친구니까 그냥 누구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뭐 해주는 거예요? 예, 그냥 돌봐 주는 것뿐이요. 그렇지만 자녀는 아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그 영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를 않아요. 자,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의 영원한 생명이지 받지 못한 자의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셨잖아. 그러면은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 500여 명은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예,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해. 근데 어쨌든 120명이 되더라. 500명 중에 380명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고, 몇 명만? 120명만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만 뭘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바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거고, 또 이 성령은 받은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지 받지 못한 자들의 생명은 아닌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의 영이며 살려주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또 세례 후에, 요한의 세례 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예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흙으로 육체를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이 생기는 바로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의 그 생명이 뭐가 진짜 생명이요? 예, 영혼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뭐만 죽어요? 육체만 죽어요? 아니요, 영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와 영이 있는 인격체로 지으신 것은 바로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될 때,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생명을?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근데 만약에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은 사실상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아담의 육체와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도 있잖아요.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즉 영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함이 꽤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영과 육체의 본능이 하나가 될 때에 영과 육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구조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와 영이 있는 인격체로 지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육체와 영이 있는 인격체로 지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영혼을 주어 사람을 지금도 창조하고 있어요. 피조물을 창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금도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어. 뭐만 보니까 그래요? 왜? 육만 보니까 그래. 왜? 육을 보니까는 자기 어머니가 다 낳거든. 그래 안 그래? 자기 어머니가 육체는 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영도 낳는가요? 아니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머니가 낳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왜?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니까, 그죠? 사실상은요, 하나님이 전부가 다 낳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낳은 것처럼 여자를 통해서 사람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손수 아담 하와를 지으셨지만, 아담 하와를 지어놓고 나서는 누구를 통해서 짓고 있어요? 여자를 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영을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을 지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영은 하나님만 지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뭐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여 아담의 영과 육체가 더러워지고, 또 아담의 육체의 본능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그 정욕이, 탐심과 욕심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를 해요. 아담과 하와를 지배함으로 어떻게 돼요? 아담의 영과 육체가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뭐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로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그래 안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 보면 아담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의 육체의 본능에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들어와서 뭐가 더러워졌어요? 육체도 더러워지고 영도 더러워졌어요. 근데 사실은 뭐 영 안 더러워졌다고 치더라도 육체가 더러워졌잖아요. 그 더러워진 육체가 영의 요구를 거절을 해. 그 로마서 8장 5절 이하로 8절까지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상 지금 성경을 다 읽어드리면 이거 지금 아직도 다 전할 게 많은데 그걸 못 전하니까 못 읽어드려요. 하여튼 성경 구절 찾으시. 대적이 돼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도 죽고 육도 죽은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요, 영도 죽고 육도 두 개 다 죽는 거예요. 왜? 둘 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육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길이 차단이 됐어, 안 됐어요? 차단이 됐어요. 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육신을 입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제대로 깨달지 못하지만 누가 그걸 깨달지 못하느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주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을 수가 있으신 분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3장 7절에. 근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뭘 입혀줬다 그랬어요? 가죽옷. 가죽옷은 헤어져 잘 안 헤어져. 예, 잘 헤어지질 않아. 그 하나님이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요? 죄를 은혜로 용서를 해줬다, 덮어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셈을 주고, 그래서 셈을 통해서 이제 쭉 누가 나와요? 노아까지 나왔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다 아내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육신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육체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사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육체적으로 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창세기 6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고는 이제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7장 1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오늘날 예수 육체적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멸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베풀어줘요? 은혜를 베풀어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다 멸하려고 그랬잖아요. 물로 심판 내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걸 얘기해요. 응?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주를 어디다 지라고 그래요? 바닷가에다 지라고 그러면 육신의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근데 방주를 어디다 지라고요? 예, 아라라 산꼭대기에다 지라고 그랬어요. 뭐 아라라 산이 뭐 하여튼 산꼭대기에다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 생각하고는 어때요? 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데도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그 깨달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예수님은 영의 얘기를 하고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어요. 또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몸을 못 보고 바로 영을 보지 못하고 육으로 보니까 참남하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고. 자, 어쨌든 간에 사람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부터는 우리 육체의 본능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뭐냐? 정욕과 탐욕,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죄를 크게 나누면 정욕과 탐욕이요. 음행과 욕심이잖아요. 전부가. 크게 죄를 나누면 그래요. 크게 나누면. 물론 그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죄가 나오고 정욕 때문에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지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란 바로 육체의 본능이, 영과 육체의 본능이 하나가 될 때에 영과 육체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피조물이다 그 말이야. 사람은 영과 육체의 본능이 하나가 될 때에 영과 육체가 생명을 얻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과 육체의 본능에 죄성이 들어오면 영과 육체가 더러워지고 또 대적이 돼요. 영과 육체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피조물의 구조인 거예요. 사람의 영에나 육체의 죄성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람의 육체의 본능과 영이 더러워지고 대적이 돼요.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 구절 이거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할 수가 없어서 못 전해요. 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지옥 형벌 아래 다 놓여 있는 사람들이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제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형벌의 고통 아래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고통 안에서 미래가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 형벌의 절망의 고통 속에서 미래가 없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어. 그게 뭐예요? 그 소식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구원을 얻으리. 네. 우리는 그 구절만 알아. 근데 그 구절을 외우면서도 그 뜻을 몰라.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신 그런 기쁜 소식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뭐를 어떻게 얻는지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6장 4절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보고 믿어야 돼요?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보고 믿어야 되겠죠. 그 영원한 생명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신 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예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 이것을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예수의 육체를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과정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과정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다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되신 과정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되는 과정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과정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과정이 같아야지 예수님과 다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요. 예. 예배당만 나왔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지. 그냥 뭐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과정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과정이 같아야지 예수님과 다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육체의 본능에 죄의 정욕, 탐심, 욕심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사람의 육체의 본능에 죄의 정욕인 탐심과 그 욕심을 제어하고 억어한단 말이에요. 억어함으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의로운 삶,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 거룩한 삶을 삶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의의 삶을 살아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예레미야에서 제가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예레미야의 육체의 본능을 억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거는 다 못해드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전했으면 좋은데 시간상 그렇게 못해. 자,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믿고 행하는 자를 얘기해요. 생명의 부활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억어해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본능대로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건 못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본능에 물론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아무리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야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성도들도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 말씀과 성령 받은 사도들이 우선 사도행전 8장 44절에서 14절에서 18절까지인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줬어요, 안 줬어요? 성령 줬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돼서. 또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을 죽는데 앞장서고 했던 사울을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을 주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성령 받고 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보면 예배소 가갖고 성령을 주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살려주는 영으로서 뭐를 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성도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바로 성도의 살려주는 영이므로 사도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어 살려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시간상 성령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지만 저녁에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